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몽골로 돌아갔어야 할 시간인데 계속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국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선 12절까지는 함께 읽으시고요. 그 뒤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리고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다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보고를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감정이 중간에 격해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이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한 원고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잠깐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진안으로 이사를 해서 1년 반 정도 살다가 7살 때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주 궁문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전주시 인우동, 지금의 명주골이라고 하는데 거기 살다가 15살 때 전주시 서신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서울 사당동에서 잠깐 살다가요, 또 상도동으로 이사를 해서 또 봉천동에서 조금 살다가 이때 살면서 종로학원을 다녔는데 종로학원 다니다가 이제 20살에 대학에 입학을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 전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서신동에서 아버님 댁에서 살다가 전북대 의대 근처에 있는 미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곳에서 또 잠깐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27살 때 이제 인턴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보건병원에 가서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에 이제 공중보건으로 전라북도 도립소양정신병원, 지금은 마음사랑병원이죠. 거기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32살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다니면서 1년 동안 이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정읍 아산병원으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반 정도를 살았고, 이제 전라남도 보성으로 가서 2달 동안 파견 나가서 그곳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살 때, 강원도 이제 원주에 있는 개인병원으로 봉직으로 가서 9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35살 때는, 심뜸을 공부하려고 이제 청량리에 있는 그 남수침술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36살 때 다시 이제 전주로 와서, 잠깐 있다가 이제 배델신경외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배델요양병원이 됐죠. 그곳에서 7개월 정도 봉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37살 때 경기도 분당으로 가서, 1년 반을 살면서 SM 선교회와 또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있다가 38살 때 SM 선교사로 몽골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파송되어서 이제 호주에서 1년 동안 영어 연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39살이 돼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또 몽골에서도 이제 처음 살았던 곳이 쭈꾸무제라고 하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3년을 살다가 이제 사역하면서 있다가 첫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임실에서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몽골로 가서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비자를 바꾸면서 한국으로 잠시 나왔었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예수병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몽골로 가서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을 짓고 이제 이사를 해서 현재 있는 램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4년을 지내면서 살다가 이제 타승친길이라고 하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참 많이 다녔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제가 평생에 이사를 26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1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제 전주에서 계속 사셨던 분일 텐데, 저는 50여 년 동안 3개국 10개 도시에서 살면서 2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많은 교제를 하면서 또 동역하고, 그리고 뭐 지방으로 가서도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삶의 공간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수많은 만남들과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과 추억 속에, 그리고 기록 속에 남아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왔던 그 시간과 공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섭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의 스타일, 그것들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저는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삶의 공간을 옮기고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삶의 공간을 옮길 때는 더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제 인생에 26번 이사를 했다는 것, 특히 결혼 후에 16번의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수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의 욕심과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욥이 했던 고백이 있었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고백이 저의 고백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니요 굉장히 자주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의 발길을 돌리시고
옮기시기도 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때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예상에는 없던 일이었다 할지라도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의 몸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맡겨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큰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다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늘 최선의 결정을 했고 또 가장 좋은 어떤 열매들로 저에게 응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뭐라고 설명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저희 딸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있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그 산의 경치를 보려고 하면 올라가는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들이 있어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난들에 대한 두려움, 그 실체가 어떤 식으로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늘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도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욥의 이 고백이 저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정체와 비슷한 것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욥도 이런 고난들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인생길에서도 견뎌내야 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온 것이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몸에 고통으로 오기도 했죠.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오기도 했으며 또 사역할 때 뭐 길의 험난함과 또는 어떤 사고의 위험들로 그런 위험들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대부분 다 각오했던 일들이었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왔었을 때 견뎌내고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제가 가장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거, 그건 제 가족이 아픈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도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부탁을 해올 때 항상 저희 1번의 기도 제목은 저희 아이들이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있어야 저의 삶도 유지가 되고 저의 사역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런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아팠을 때 특히 이번에 저희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팠었는데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장군처럼 제가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휘몰아쳐 가듯이 그 복음이 들어가지는 그 땅을 들어가서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었는데 이렇게 딸이 아프고 하니까 이제 되게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드러나게 됐었어요. 저희 가족이 안식년을 마치고 올 초에 궁궐로 돌아가려고 이미 비자도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서 3월 초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2월 초쯤에서 저희 이제 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14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나이에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저 위에 두 아들은 큰 문제 없이 이제 컸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딸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좀 머리 아프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뭐 걷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진 그때쯤에 설마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뭐 별일 없을 거야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몽골로 돌아가기 전에 검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해봤었습니다. 나타났던 증상이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시력저하, 복시가 좀 있었고요. 또 가끔씩 구토가 있었고 좀 보행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손해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혹시 이제 손해에 뭔가 종양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대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손해에서 종양이 발견이 되었고 발견된 즉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아이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저를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이제 아마도 그 증상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게 몽골에서는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발견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발견되게 하신 이유는 치료를 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했고 수술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되게 유행했을 때였고 모든 병원의 진료 환경이 되게 좋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진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 환자들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아이는 그 진단과 수술로 그는 과정이 되게 매끄러웠습니다. 바로바로 연결이 됐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리고 한국에서 14명밖에 없는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그 중에서도 상당히 명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의 수술 집도를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설리를 치료하려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여러 후원 교회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알렸고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죠. 근데 뭐 큰일이야 있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한 3시간 반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잘 끝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야 될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뇌에서 출혈이 멈추지를 않고 출혈이 어디서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그 베테랑 선생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도 수술 부위를 찾지를 못했고 계속해서 출혈이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술 환자의 단 1%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수술 중 출혈로 사망하는 그 일이 설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6시간 동안 출혈을 잡지 못하고 이제 수술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 명밖에 병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는 이제 안에 못 들어가고 아이 엄마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병원 밖에 길에서 서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근처 영안실에 이제 벤치 하나가 비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계속 후원자들에게 상황을 좀 중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셨고, 여기 이제 뭐 송정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 목사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셨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출혈이 멈추고, 이제 설리가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6개월짜리 어린애부터 90세 먹은 할머니까지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사망을 진단하였고 또 그들의 검시를 하고 소견서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죽음에 비교적 담담한 편이었거든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담담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리를 이참에 데려가시려나 보다. 앞으로 설리의 삶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렸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를 멈추게 하셨고 그 가족의 품으로 설리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수술해서 살았지만 또 다음 어려움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뇌 종양은 이제 수술할 때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맡기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조직 검사가 나오는데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MRI 영상에서 그 영상진단의학과 선생님은 악성이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되게 크기도 했었고 또 이제 수술하신 집도 선생님도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얼마를 남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성일 수도 있는 데다가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은 종양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랄 수가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이제 연달아서 해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좀 알아보고 6주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저희 아이들과 또 치료를 해야 될 설리, 이게 양쪽 두 군데서 좀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설리가 이제 악성이었다면 설사 이제 삶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수술실에서 살려 보내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루를 일단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마음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제발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조직이 검사가 악성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모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좀 멈춰야 됩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이제 다시 삶을 세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저와 함께 사역해왔던 많은 제자들 또 그들도 자기들 삶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서 그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생존율이 좀 희박했던 4등급이 아니고 4등급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양성인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수술로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는 그리고 조직이 조금 남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MRI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 조직이 남지 않고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어떤 상황, 그 바닥까지 갔던 상황에서 그 상황에 가장 좋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됐었습니다. 그게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출혈이 멈추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기도하지 않았다면 악성으로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치료를 끝내고 이제 2주 만에 약을 가지고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이가 이제 잘 혼자 서지도 못했었고 걸을 수도 없었었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설리를 이제 안아주면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는데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상처난 이제 머리를 계속 만져주면서 안수기도를 했었어요. 혹시 모를 이제 그런 어떤 이별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이 남은 시간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뭐 지금은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고요. 설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설리는 되게 매일매일 웃고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고, 또 좋아하는 책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 앉아서 뭔가를 읽고 뭔가를 그리고, 그리고 피아노가 완전하진 않은데 왼손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잃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설리가 늘 웃고 있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그리고 7월 초에 이제 다시 팔로우하는 영상을 찍어봤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MRI를 봤는데 정말 깨끗해져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 비슷한 증상의 많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MRI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도 되게 기뻐하셨고 1년 동안 이제 잘 지내다가 내년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몽골에 가셔도 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설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선교지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을 접하거나 들어왔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땅 곳곳에 묻혔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장 전주에도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알고 있거나 같이 사역했던 가까운 선교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떠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소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땅에 계속 남아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 거기서 맺은 열매들을 따먹고 저와 저희 아이들도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소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설리 수술을 했던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알렌 기념관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관에 있었던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되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의사가 누군지 잘 몰랐었습니다. 에비슨이라는 이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었고 알렌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세브란스는 병원 이름이니까 그 병원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병원을 설립했던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는 잘 몰랐었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제가 겪었던 설리를 통해 겪었던 그런 마음들과 비슷한 걸 겪으셨더라고요. 에비슨 선교사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아이가 아팠어요.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동 중에 그게 걸렸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멈춰서 치료를 하고 좋아지면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의 상황이 그때는 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한국으로 가는 그 배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렸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잡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폐렴이 낫지 않았지만은 가겠습니다. 계속 가는데, 가다가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멈추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가서 한국에 가서 선교하는 걸 원하신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아이는 폐렴이 나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브란스라는 부자죠. 그런 부자를 만났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금인데 그 돈을 세브란스가 기부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허리 수술을 받았고요. 저희 딸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또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100년 전의 일이지만 100년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처럼 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저도 같은 믿음으로 다시 아이들과 함께 몽골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호프트 볼강에 그 땅에 세브란스와 같은 이런 병원들을 세우기를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세브란스 같은 사람, 평생 돈만 벌었던 사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그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비슨 선교사의 스토리를 처음에 듣고 언뜻 굉장히 무모해 보였어요. 아버지로서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지금의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는 그렇게 선택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란 믿음, 이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보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비스는 믿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한국으로 출발했던 이런 에비슨 선교사의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은 말씀에서 보였던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정금같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저희 가족의 삶과 그리고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와 뿌리며 많은 의료 선교사들 양성하였고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큰 병원을 지원해서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양육하고 양성해냈던 그런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런 믿음들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저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문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